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여야 만나지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이 마음이 변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사람이 바뀝니다. 정말로 사람이 다르게 태어나요. 여기 모세가 변화된 장면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이 되면 주먹을 쓰는데 망설이지 않았어요. 사람이 웬만큼 쳐가지고는 사람이 안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사람을 쳐서 죽였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격이 불같은 아주 좀 욱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여러분 사람 때려서 죽여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모세는 사람을 때려서 죽여놓고 모래 속에다 후닥닥 숨겨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또 그 다음날 나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다투는데 간섭하다가 자기가 사람 죽인 것이 탄로냈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황태자에서 살인자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했던 일은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것을 하면서 그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또 보시겠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모세는 조상들이 누누이 범한 과오 곧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리한 과오를 반복하였다. 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리하는 과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상대방을 뜯어고치려고 하죠. 그것은 누구의 영역에 속한 거냐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인데 그것을 내가 뜯어고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싸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도 해보고 그러한 실수를 하죠. 계속요.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생각한 대로 전쟁으로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그분께만 돌려지도록 그분 자신의 능하신 힘으로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솔한 행위도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시는데 사용하셨다. 모세는 아직 위대한 그의 사업을 성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배운 동일한 믿음의 교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것을 배워야 했다. 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야 비로소 자신의 생각이 통제되어지고 그 생각이 통제되어지기 시작을 할 때야 감정 조절이 되고
그러면서 생각이 통제가 되어지고 감정 조절이 되는 것을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 있으면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요.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그는 순종하기를 배워야 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전에 그 자신의 마음이 그분과 완전히 조화되어야 하였다. 자신의 경험으로 그는 장차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이 돌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였다. 네. 자신의 경험으로 그는 장차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이 돌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잘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모세가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가 그 긴 세월 배웠던 것은 인내하고 감정 조절하는 것이었어요. 아주 그것을 훌륭하게 잘 배웠는데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그는 순종하기를 배워야 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것을 잘 배우고 났을 때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칭찬의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네. 온유한 사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 착한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이 온유함이에요. 따뜻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욱하는 성격으로 사람을 쳐서 죽일 만큼 그랬던 강한 사람이 이제는 그 온유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컸던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품성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네. 이 사울이 아주 살기가 등등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위험스러운 사람으로 느껴졌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보고 난 후에는 과거의 자기의 전생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생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레미야 29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야
만나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안 만나지는 거예요. 얼굴만 그냥 새까맣게 되고 몸만 마르고. 그게 누구였다고요? 대표적으로 김수환 추기경이었어요. 아주 그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피정기간 동안 한 달 동안 아주 애썼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무엇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아주 돈 버는 것 같은 열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걸 체험하게 될 거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돈 그러면 정신들을 번쩍 차리고 일하지 않습니까? 여기 잠언 2장 3절에서 5절. 내가 지식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애쓰며 그것을 은이나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처럼 찾고 구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얻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기를 원하면 돈 버는 것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는 만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만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참 많이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어요. 어느 목사, 박사, 장로, 집사들이 신앙 간증을 하고 설교를 잘한다 그러면 천리를 마다않고 찾아가서 들어보면 들을 때는 뭔가 알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마음은 공허하고 내 성격은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해가지고 참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는 그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많이 옳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많이 옳다고 느껴지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느껴지면 상대방에게 말할 때 부드러울까요? 강할까요? 강해. 그러면서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안 들으면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옳다라고 많이 느껴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많이 믿어졌던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사단의 음성이 들려올 때 차이점이 뭔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는 첫 번째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자유를 존중해 주세요. 마음이 이렇게 짓눌리거나 힘들지 않아요. 우리 봄바람이 불어올 때 그 봄바람을 이렇게 맞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주님의 음성은 들려올 때 부드러움이 있고 짓눌리거나 강박증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사단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 짓눌리고 강박증이 있어요. 해야 된다고 하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강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대로 하면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근데 해야 된다는 생각에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내가 순종을 한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내가 했다고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이고 나타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내가 따라서 순종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무슨 증상이 나타나냐면 나만 나타내.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내가 했을 적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못하면 안 됐다는 생각을 하고 나보다 더 잘했으면 부럽다는 생각을 하고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못하면 못한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내 감정에 기복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하게 되면 말할 때도 내가 했다고 나를 높이게 되고 그러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게 되면 필연적으로 비난을 해요. 참 희한해요.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하면 질투가 나요. 그래서 이래도 불편하고 저래도 불편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두 신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선택하지 마라.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돼. 이것이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땅에서 들려오는 사단의 음성인 줄을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단의 음성을 내가 내 속에서 만들어서 하는 나의 작품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를 막아버린 것이에요. 내 생각인 줄 알고 내가 만들어서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아서 우리는 귀머거리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계속 사랑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운동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피곤하니 쉬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단은 몸에 쓴 것이 입에 쓴 것이 몸에 좋으니까 쓴 것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운동도 좀 과하게 해야지 치료에 도움이 돼. 좀 과하게 해. 과하게. 이렇게. 그런데 운동을 좀 과하게 하고 나면 역반응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제가 많이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잘하지도 못하는 수영 얘기인데 8바퀴 그러니까 50m를 8번을 도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4바퀴째 도는데 몸에 부담이 왔어요. 아, 힘들다. 지금 쉬어야 돼. 이렇게. 아, 힘들다. 쉬어야 돼. 하는 신호가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인이라고 하는 걸 그 순간 제가 몰랐어요. 이 모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시했다라는 얘기예요. 쉬어야 돼. 힘들다. 근데 8바퀴를 도르라 그랬는데 4바퀴 돌고 나서 쉰다는 게 좀 자존심도 상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한데 왜 나만 못해 하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아니야 그래도 절반은 넘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5번 6번 도는데 몸이 많이 힘이 갔어요. 아주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계속 들려오는 음성은 그래도 운동은 좀 뼈 빠지게 해야 돼. 그러니까 돌아 이렇게.
근데 한쪽 음성은 무리가 되면 안 돼. 다음에 해야 되는 운동을 잘 못하니까 지금 좀 쉬었다가 조금 이따 다시 시작되는 운동을 해야 돼. 분명히 들려왔어요. 그런데도 아니야, 이번에 그래도 8바퀴 돌아왔으니까 최소 6바퀴는 돌아야지. 6바퀴. 그래서 6바퀴를 기어코 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저병을 해야 되는 시간이. 벌써 저병을 이렇게 하는데 기운이 없어서 젓고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한쪽에 비켜 서 있어. 힘들어. 이럴 땐 좀 쉬는 것도 괜찮아. 분명히 들려와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못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 제 마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물러서야지 돼. 비켜서야 돼. 그럼 하다가 한쪽으로 비켜서서 쉬면 되는데 또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물리면서 끝까지 가야 돼. 꼭 누구 목소리 같아요. 예수님 물리면서 끝까지 가야 되니까. 하나님 목소리 같잖아요. 그래, 내가 예수님 물리면서 끝까지 가야지. 그리고 어금니를 물고 예수님 하면서 제가 끝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몸이 후들거려가지고 나머지를 할 수가 없어. 얼굴이 막 열이 벌겋게 나고. 그때서야 제가 알아들었어요. 아, 지금 누가 나를 휘둘리고 있는지. 아, 그리고 나서 그 후유증. 이 몸에 과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막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지 몰라도요. 저는 막 설사를 해요. 바깥에 나왔다가 바로 설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뭐 때문에 내가 음식 잘못 먹은 건데 왜 이러지? 그때 들려오는 음성. 과했어. 힘에 너무 붙이게 했어. 아, 주님을 제가 멸시했네요. 무시했네요. 이렇게. 그래서 제1계명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분별력을 요구해요. 하늘의 음성인지 땅의 음성인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요구하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나의 우상은 무언가 하는 것이요. 내가 여기는 우상, 그게 뭔가? 어제 같은 경우 저에게는 뭐가 우상이었을까요? 수영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치우치게 만드는 것이 나에게는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저한테 들려왔거든요.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아, 그때 내가 2바퀴째도 힘들었다고, 오늘은 내가 왜 이렇게 수영하기가 힘이 들까라고 했을 때 2바퀴째도 천천히가 했는데도 아니야, 초장부터 빨리 가야 돼 해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속도를 냈어. 그때 이미 힘이 들었어. 이런 걸 쭉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무시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나에게 분별력을 요구하고, 즉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귀머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선택을 해야지 돼. 선택을. 그래서 그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누구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나의 언행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을 할 때 누구의 품성을 나타내 보일까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세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제가 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수영을 저의 우상으로 생각해서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몸이 막 지치고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친절할 수 있을까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강습을 세게 시킨 그 강사가 미운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강습을 세게 시켜?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만 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사단의 품성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이 하나예요. 그리고는 이제 안식일 날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재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근데 1, 2, 3번 계명을 모르면서 가방 들고 안식일에 교회만 열심히 가. 가가지고는 여기 가서 수근수근 저기 가서 수근수근 불만 불평을 말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이 다 뭐예요?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이 되면 비로소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나와 거리가 멀어져 있으니까 사람을 보면 다 어떻게 보일까요? 결점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저 목사님은 왜 저 모양이야? 왜 이렇게 이 사람은 또 이 모양이야? 이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뭐만 나올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니까 뭐만 나올까요? 불만, 불평, 비난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뭐가 없을까요? 사랑도 없고 평안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20절 21절. 이사야 57장 20절 21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네. 오늘 아침에 저한테 상담 전화가 왔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는데 나는 악인이 아닌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은 죄인이십니까? 자기는 죄인이래요. 악인과 죄인이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악인이고 죄인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죄인이기는 해도 악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 죄인,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막 울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60년 동안 속고 살았다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 주고받아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대화가 얼른 멈춰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남편과 제가 대화가 불가능했어요. 제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제가 5분 만에 탁 끊어버리고 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리고 2시간, 3시간을 해. 그럼 제 남편이 입만 쩍쩍 다시고 방으로 들어가. 그러기를 10년, 20년을 하니까 제 남편이 드디어 저보고 정신병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정신병은 아닌데 천부적으로, 천성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유전인자가 그렇게 수다스럽게 만들어져 있는 제가 어떻게 이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안 돼요. 별별 노력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면 죄를 안 짓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해보려고 별별 노력을 다 해봤는데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것 같으면 벙어리가 훨씬 낫죠. 혓바닥을 잘라버리면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오는 생각이 나에게 말을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막아내면 말은 저절로 안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의 원인은 이 들어오는 생각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성체라 할지라도 이 성벽이 없으면 도둑이 들락날락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들락날락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언 25장 28절을 보시면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네. 이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무너진 성벽, 쥐가 들락거리고 고양이가 들락거리고 온갖 거짓대가 들락거리는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이 들어오는 것마다 이 말 됐다 저 말 됐다가 웃었다 울었다 이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한 성경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오고 있는데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그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자아를 포기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숱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자아를 어떻게 포기하는 것인지 자기를 부인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게 아주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것? 버리는 것. 이것이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 남편과 제가 성격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자주 다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남편의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꼭 이번 한 번만 내가 충고하고 다음에는 충고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웃으면서 당신은 요러요러한 것이 잘못된 거니까 요거 좀 고치라고. 충고하면 제 남편이 아주 고맙다 그러면서 그 버릇을 착 고쳐주었을까요? 절대로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제 남편이었어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또 남편이 저에게 웃으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으니까 고치라 그러면 저도 절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가 아무리 웃으면서 충고하고 간섭을 해도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남편에 대해서 간섭하고 싶어하는 이 생각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제 남편이 제가 말하면 절대 안 듣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안 들을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이 내 눈에 보일 때 내가 해야 하는 일은 그것을 참아주는 것이 참으로 그를 위하는 길이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눈에 들어왔을 때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이 보일 때 일단은 이유를 불문하고 내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하여 무수히 기도를 해야지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 2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에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보았을 때 내 감정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네 감정을 다스리기 위하여 기도해야지. 남편이 외도를 해도 그럴까요? 네. 어떠한 경우에도 일단 상대방의 잘못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문제고 내가 할 도리는 절대로 이 감정을 폭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그때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네. 분을 내도 상대방이 잘못한 언행을 할 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이것을 분을 낸다고 얘기하는. 근데 폭발하지 않는 것을, 이걸 가라앉힌 것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막 머리 끝까지 확 열이 올라왔지만 예수님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감정이 착 다스려지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감정이 가라앉게 되는 것을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 나쁜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것을 마귀에게 틈을 내어 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킬 때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분노로 부글부글 할 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이 마음이 막 요번 한 번만 그냥 확 싸우고 내일부터 참아야 돼. 아니야, 지금 참아야 돼. 이 두 생각이 마음을 어지럽힐 때, 그 환난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하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무슨 일이 시작되느냐면 비로소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시편 66편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네,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을 왜 믿느냐? 그분의 능력으로 생각이 통제되어지고 감정 조절하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새벽 기도, 무슨 기도, 기도란 기도는 다 하고 성경 통독이란 성경 통독은 다 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해야만이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막 끌어오를 때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 생각을 버리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 자아를 포기했다, 자기를 부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고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버리겠다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아주 굳게 결심을 하는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갈등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예수를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있을 때 꼭 내가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는 그 정점에 가서 예수님 하고 진심으로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3장 9절을 보시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네, 땅에 있는 자 사단, 그를 아비라고 선택하지 말라고.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단을,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계명을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부를 때 우리는 첫 번째 계명, 내가 귀머거리가 안 되어 있어야지 돼.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알아듣고, 두 번째 계명은 우리들에게 선택력을 요구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해야지 돼.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요번 한 번만 원 없이 싸고 내일부터 참아. 아니야, 지금 참아야 돼. 할 때 하나님 쪽 선택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을 세 번째 계명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잡념에 중독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을 미친 마음을 품었다라고 성경에는 그래요. 전도서 9장 3절. 우리는 미친 마음을 안 품은 것 같죠?
근데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잡념이 사단이 주는 사단의 속삭임이고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신부니까, 수녀니까 천국 갈 것 같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잡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제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천국이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잡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 매 순간 결심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이 마음이 잘 지켜지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지 배웠습니다. 이것을 생애에 적용하고 체험해보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